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110주년 감사 예배로 주일 오전 1, 2,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먼저 110년 동안 우리 평창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데 때때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익이나 만족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적도 있었고 여러 분주한 일들 때문에 교회의 사역이 뒤로 미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미워하며 높아지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을 뒤로 한 채 과거의 습관과 타성에 머물기도 하였습니다. 저희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평창제일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창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며 110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기쁘신 뜻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신 신앙의 선배님들과 교회를 정성으로 섬기셨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온전한 헌신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평창제일교회가 변함없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성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이웃사랑을 향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사 날마다 교회를 찾는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어 넉넉한 감사와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해 비전을 갖게 하시며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큰 인물을 세우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며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시어 저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화답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로 하나 되는 복된 예배 되길 바라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은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왜 있어야 하는지 또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온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어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과 능력과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은혜 풍성하게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그 사람 이름 말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특별한 애칭으로 부를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 좀 특별히 또 핸드폰 같은 데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애칭을 거기다가 이렇게 애칭으로 이렇게 번호를 저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가족들, 특히 이제 남편,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했는지 그거 가지고 한참 또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들 이렇게 이름을 적나 이렇게 보니까 대충 부인 같은 경우에는 대왕 대비 마마, 또 내지는 내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남편 같은 경우는 머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머슴 바깥 양반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저도 저희 가족들 이제 애칭으로 전화에 이렇게 저장해 놨어요.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쁜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해놨고요. 저희 아들은 이제 내 보물이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가 뭐라고 해놨게요? 퀴즈입니다. 오후 예배 때까지 정답을 제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애칭으로 이렇게 부를까? 또 전화번호도 그렇게 애칭으로 이렇게 적어 놓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요.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 이제 막 잠에서 깨가지고 눈곱 눈에 덕지덕지하고 얼굴은 팅팅 붓고 좀 잠도 좀 깨지 못해가지고 그냥 어리어리한데 그렇게 앉아서 비틀거리는 그 모습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단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사랑이 듬뿍 담은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고 싶고 또 그렇게 저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름받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실까? 이사야서 6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헵시바라고 하는 거예요.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헵시바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뷸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뷸라는 결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두 가지 단어를 조합해 보면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110주년 되는 그런 날이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1, 2, 3부를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사회협력부 및 우리 110주년 기념사업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일 수도 없고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뮤지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그 팀들이 여기에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아쉽지만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좀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올해는 좀 약소하지만 주일에 1, 2, 3부로 그냥 주일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리는 거로 대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한 일이죠. 지나온 시간은 풍파가 왜 없겠었어요?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죠. 기도하기는 이제 앞으로 열어지는 그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전제 하나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양날의 검처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건 아니에요. 이미 살아계시니까, 분명하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문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답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온전하게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합니다. 오해합니다. 왜곡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김씨 성을 가진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냥 한참을 같이 웃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꼬마서 때부터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그분에게 오셔서, 그 집사님에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너 김씨지? 예, 저 김씨 맞는데요. 야, 성경에 너 김씨 조상이 있는 거 알아? 모르겠는데요. 아,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진지하게, 성경에 보면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 김씨 조상이야. 그러고선 휙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걸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 겨울에 그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사경회에서 이렇게 가리키는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때까지 엘리야김이 자기네 조상인 줄 알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만들고, 그 잘못된 신앙이 그릇된 신념을 가지게 만들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 바르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위험해요. 사실은 이단이 거기에다도 글을 많이 올리고 여러 그 잘못된 것들도 많이 올리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 반드시 교회에서 실시하는 말씀 공부 기회가 있을 때 성경을 공부하시고, 또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그 모든 것들을 해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은 공부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냐? 변화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변화가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온전히 살펴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내 가운데 채워져야 될 부분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될 부분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실 만한 모습이 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죠. 내가 변화되어져야 상대방도 변화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서 내가 변화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변해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상대방도 변화되고 세상도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 살아계신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찾아들고 근심이 찾아들고 걱정이 찾아드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것.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창 제1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귀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에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그 가정과 교회 두 가지 뭐예요? 다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기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팔과 다리가 있죠. 손가락, 발가락이 있죠. 피부가 있죠. 내장이 있죠. 눈이 있죠. 코가 있죠. 귀가 있죠. 이 모든 지체들이 다 합해서 통합이 되어야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이 한데 묶여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각 지체가 건강하게 연결되어져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연결되어져야 건강한 관계가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우리가 건강한 관계가 되어져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가 건강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지체들이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로는 서로 교제를 하는데 뭘 가지고 교제를 하느냐?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2절 후반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는 거예요. 속회, 선교회 다 이것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뗀다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무엇 때문에 교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데 무엇 때문에 떡을 떼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떡을 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감격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나누기 위해서 교제하고, 그걸 나누기 위해서 떡을 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여러분, 아무리 모여 있었고 이야기 나눴다 하더라도 좋지 않는 이야기, 남의 험담하는 이야기,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 사람 그냥 뒷담화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만 잔뜩 하고 돌아선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공허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말씀을 읽다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능력이 임했는지, 내 삶에 그 말씀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는지 그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관계가, 그 은혜를 나누는 그 관계가 건강한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교제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나누는 거룩한 교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면 기도하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교제가 있을 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 관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얼마나 든든한 힘이 돼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많은 친구들이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그런 거예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교회 갔다 오는 것 때문에 야단치고 혼나고 집에서 내쫓기기도 했었거든요. 그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 자녀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아버지 목사님이, 아버지 장로님이, 아버지 권사님이, 아버지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겠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저희 아버지한테 신학교 간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겠어요. 그게 부러웠던 거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간절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이제는 안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였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 관계, 얼마나 힘 있는 관계, 얼마나 파워풀한 관계겠어요. 좋을 땐 좋아서 만나다가 내게 조금만 손하면 되더라도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꾸준하게 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관계겠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중보기도 문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 계시든 그 자리에서 그 문자를 받는 그 순간에 잠시 동안이라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의 파워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어디 나가서 집회할 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난해에도 제가 나가서 부흥회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그 부흥회 집회를 잘 인도했는지 몰라요. 아멘 소리가 작으면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드는데 얼마나 제가 힘이 됐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그 지방에서 정말 은혜로운 집회였다고 지금도 전화가 오기도 하고 목사님들 지금도 연락이 오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파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교제의 모습은 뭐냐? 기도하는 관계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교제는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못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 쟁여놓으라고 그러죠. 더 자기 것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남의 것까지 뺏어서라도 자기 걸로 가져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한 경쟁, 약육강식의 가치관이 그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매 순간이 전쟁 같고 매 순간 긴장해야 되고 매 순간 신경이 곤두서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자기 것을 줘도 아깝지가 않는 것, 자기 것을 줘도 더 주고 싶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나고 내가 손해를 봐도 그를 위해서 손해를 봐도 괜찮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형제가 형제에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줘도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거 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해서 손해를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가정에서 어떤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가정에서 보여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가족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남과 남끼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요 돈이 최고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돈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온갖 방법, 나쁜 방법 다 가리지 않고 해서 돈을 다 긁어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 나쁜 짓 해서 나쁜 방법으로 뺏어온 거 있으면 3배나 4배로 되갚아 주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남의 거 다 나쁘게 뺏어서 모은 거예요. 근데 이미 반을 나눠줬고 나머지 반 가지고 내가 4배, 3배로 갚겠다고 그러면 삭개오에게 지금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도 삭개오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평생 돈 거리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끼리 나누어주고 섬겨도 아깝지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여러 모임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교제, 기도를 통한 교제, 서로를 섬기는 교제가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영혼과 지역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은혜 받고 양육 받고 훈련 받아서 능력 받아서 교회 바깥에 나가 섬기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만 소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즐거운 거, 또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는 거, 거기에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고인물은 썩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맑은 물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그 맑은 물이 계속해서 흘러오려면 우리도 그 받은 것들을 나눠줘야죠. 내려보내야 맑은 물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거죠.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해가 되는 거예요. 썩는 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봐라, 작은 거 맡겼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네. 큰 거 맡겨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고 복도 주셨는데 그거 끌어안고 내가 더 이상 못해, 못 나가 하고 이렇게 있다면 썩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시골 교회지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산도 늘려주시고 성도들도 늘려주시고 또 성도들도 복받게 만들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부모 강좌, 또 부부 강좌, 또 가족 캠프, 배구 대회, 어머니 배구 대회, 또 음악 대회,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예산도 2배 이상 늘게 되고요. 성도들도 많아지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고 사용하게 되면 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공부하는 모임,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모임에서 보면
제가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우리처럼 이제 시골 자그마한 읍 단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요,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지역 이제 아동센터처럼 아이들을 돌보고 공부도 봐주고,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갖고, 또 문화교실 같은 걸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자꾸만 베푸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그 이제 공부방이라든지 또 문화교실에는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사람들 오는 분들한테 악기를 한 가지씩 배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돈 들어가게 뭐하러 그러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렇게 섬기니까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배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는데,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오려고 지금 200명 정도가 줄을 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자꾸만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만배로 갚아주세요. 하나님 더 크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이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허락하시고 1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열려질 시간입니다. 그 앞으로 열려질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축복된 길에 또 우리 교회가 그 복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10년이라고 하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의 아름다웠고 복된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새롭게 열려질 그 100년의 시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지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 하나 된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또 기도하며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점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위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 위에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110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10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1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한번 먼저 영광 돌릴까요? 우리가 좀 잔치도 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식사하는 거 뭐 거리 두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드시면서도 또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교회 주보 교회 소식란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사회와 기도는 김영기 장로님,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강호성 권사님, 기도는 윤선아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교육자 보건주일로 지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봉투를 보셨을 텐데 다음 주에 헌금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지방 교육자 또 사모님들 건강 관리하는데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11월 21일 토요일 주일만 제외하고 매일 모입니다. 그래서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죠. 간구해야 될 때고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기도하시는데 좀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및 각 연회 감독 선거가 10월 12일 월요일 동부연회본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가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기념하는 주간인데요. 이 주간에 우리가 조금 좀 의미 있는 특별한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서의 말씀을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주간 동안
우리가 눈으로나 뭐 그렇게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으시냐면 신청을 하시면 5번 내지는 이렇게 해서 그룹을 좀 짤 겁니다. 그래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 텐데 요즘 전화기에는 다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하루에 2장 또는 어떤 날은 3장 정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또 어떤 날은 이렇게 해서 말씀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말로 낭독을 하셔서 녹음을 하시고 그 말씀만 녹음하는 게 아니라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부분을 아주 짧게 거기다가 멘트로 이렇게 달아셔서 그 녹음을 하셔가지고 그걸 단체 카톡방에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하는 방법을 모르셔도 신청을 하시면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과 또 다른 분들이 낭독한 걸 또 몇 번 듣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 한 번 말씀 읽을 때랑 2번, 3번 말씀 읽을 때랑은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깨달아지는 것도 다르고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한 주간 동안에 쭉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하고요. 그래서 다 끝나면 참여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도 좀 나누어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본 교회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고 또 많은 은혜가 있고 또 교인들도 많은 감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 임요한 선교 목사님 또 이상희 선교부장님에게 참여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동부연의 남선교회 주관으로 하는 동부연의 평신도 수련회가 10월 22일 원래는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루 10월 22일에 속초에 있는 조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없고요. 대신 인원수가 아마 제한이 될 겁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받아야 돼요. 가실 분들은 18일까지 선교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주최 측에 전달을 하면 거기서도 또 인원 조절 때문에 갈 수 있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청을 해서 인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일까지 선교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범속회 속회공과 교육이 수요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총여선교회에서 젓갈, 새우젓, 멸치 액젓 판매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 재단 미화는 최하음 어린이, 최하임 어린이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했습니다. 우리 최하음 어린이, 최하임 어린이 또 그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